에 대해서도 좀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부는 가장 좋은 효과를 거두는데, 목사님들이 일일이 이제 과제를 받아가지고 한 주간 동안 뭐 150페이지를 읽는다거나 200페이지를 읽고 오신다거나 오셔서 다 발표를 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는 몇몇 분이, 너댓 분이서 이렇게 발표를 하시고, 제가 또 좀 멘트도 하고, 그렇게 해가시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우선 이것부터 끝내놓고, 그 다음 방법은 다시 한번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아마, 교재 402페이지 제3절 성전 제사 회복,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렇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면 이제 에스라 시대에 517년경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유다 자손들을 데리고 이제 고레스 칙령을 듣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쭉 나오죠. 백성들을 데리고 1차 포로를 데리고 이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돌아와서 지난번 역사서 우리가 대충 훑을 때 들으신 대로 그 폐허된 예루살렘 성전 터를 보니까 얼마나 정말 서글프고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슬프면서도 감동스럽고. 그래서 그 무너진 성전 폐허의 땅을 바라보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정리를 해서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정말 환호의 기쁨과 함께 환호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보져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스라가 데리고 온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성전을 회복을 합니다. 성전을 회복하지만 이제 성전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성전이 여기에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성전은 지어놨는데 이 성곽 이걸 이제 쌓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 성곽을. 그래서 이제 성전 짓고 그 다음 제사장들 데리고 와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성곽도 쌓고, 그런 과정에서 예언한 것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00년 전, 그렇게 한 120년 동안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그동안 예언했다고 보면 됩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 배경을 문구를 성경 보면 다 나오니까, 성경 보고 문장으로 보는 것보다는 도표를 이렇게 딱 보면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편의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도표를 그려가지고, 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무,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예언한 시기는 이 시기지만 예언 내용은 적어도 여기까지도 거슬러 올라가고 여기까지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 역사를 해명을 해주죠. 선지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란 지나간 역사 해석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선지서 같은 것을 공부하게 되면 역사를 보는 시야가 열리게 되는 거죠. 역사관이 정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관이 정리가 된다. 그래서 이제 역사 해석을 해주고 지금 당장 현실에 대한 이 사실을 하나님 시각에서 직시를 하게 돼요. 오늘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지금 이런 현실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선지자들이 주로 하는 일입니다. 예, 과거를 해명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미래를 예언하는 이런 구도로 선지자들이 대부분 다 예언을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로 다시 회복된 이유, 성전이 회복되고 성곽이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언을 한다. 그럼 학개는 성전 회복 약속을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가로 없는 1번 보면 거기 나오죠. 성전의 회복 약속 해가지고 학개와 스가랴. 그 다음 한쪽 가로 1번 보면 성전의 재건 촉구. 학개 선지자가 왜 돌아왔으면 성전을 지어야지. 근데 성전을 짓다가 못 짓게 된 이유는 방해 공작이 일어나니까.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이 일어나니까 중단을 했어요. 중단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왜 성전 짓다가 중단을 해요? 빨리 지어라 이 말이죠. 빨리. 그걸 예언하는 것이 이제 학개 선지자인데 공사 중단을 갖다가 책망하면서 왜 성전 공사를 중단하느냐 책망하면서 재건 약속과 위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재건하도록 역사하니까 절대 반대한다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서 성전을 지어라 하는 것이 학개 선지자의 주된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쪽 가로 두 번째는 403페이지에 나오죠. 중간에 성전의 회복 이상. 이 성전이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이제 스가랴가 이상으로 보아요. 완전히 성전이 회복된 사실을 이상을 보여주면서 첫째 그 이상 가운데 보수를 통한 회복. 그러니까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자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 줘가지고 결국에 성전 공사를 완축하게 한다. 완공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죄를 통한 회복 3장에서 4장까지 나오는데 자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북쪽 이스라엘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고 남쪽 유다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성전을 다 더럽히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등한히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주고 다시 그 성전에서 제사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원리는 그래요. 택한 백성에게는 반드시 어떤 패망이 있다면 패망으로 끝나질 않아요. 택한 백성에게는 반드시 위로나 회복으로 끝을 내고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 왕조 같은 것은 언약 왕조, 언약된 왕조가 아니기 때문에 패망으로 끝나요. 이건 왕조가 완전히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에게 언약된 이 왕조이기 때문에 서령 중간에 망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한다. 이게 이제 원리예요. 반드시 회복한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육신으로 계셨으면 유대인의 왕으로 그냥 왕노릇을 하셨겠죠. 근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질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죠. 유대인들의 구원이 끝을 내고 청감남나무를 잘라내고 돌감남나무를 접붙이기 위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고 죽었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로 승리를 해서 결국에는 유대인의 왕이 만왕의 왕으로 이제 하늘 보좌에 군림하게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 망하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인용을 했지만 꺼져가는 불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꺾어진 갈대마저 꺾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경우에도 70년 포로 이런 경우에도 적용이 되고 이런 경우에도 적용이 다 망하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2년에서 35년도까지 완전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지만은 다 망했잖아요. 이 완전히 꺾어졌죠.
근데 꺾어졌지만 그 꺾어진 것을 아주 꺾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이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나라가 독립하도록 하나님께 섭리하시는 것처럼, 또 왕국의 왕의 등불이, 다윗 왕의 등불이 꺼져가지만은 꺼져가는 등불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심지를 돋궈서 다시 왕국을 밝혀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언약 자손의 특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는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내신다, 멸망으로 끝낸다거나 하나님께서 패망으로 끝내신다거나 저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다시 회복으로 아름답게 끝을 맺으신다는 것이 언약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징계를 통한 회복 나오고요. 사죄를 통한, 맞죠? 거기도 역시 사죄를 통한 회복. 똑같잖아요. 앞에서 선지자들과 징계를 통해서 회복하고, 사죄를, 죄를 용서해서 회복하고, 보수를 통해서 회복하고, 원수가 아파서 회복하고, 죄를 용서해서 회복해주고, 그 다음 이제 징계를 통해서 때려서 회복해주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다. 그 다음 마지막 두 번째, 제사의 회복 약속. 성전만 재건되는 게 아니고 재건된 성전에서 제사가 다시 회복된다. 그걸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1장에서 2장 보면 한쪽 가로 1번 나오죠. 제사의 부패를 책망해요. 자, 이 사람이 여기서 요 무렵에 517년경에 돌아와서 성전 짓고 하느라고 몇십 년 지나갔을 거 아닙니까? 중단했다가 또 짓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또 제사장들 데리고 와서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이제 2차 포로 데리고 올 때 이 레위 자손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 제사를 회복했을 때, 그때야 얼마나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렸겠어요. 날마다 떡을, 김이 무럭무럭 나는 떡을 갖다 차려놓고, 그 다음 등불도 제대로 해가 뜨면 껐다가 해가 질 때에는 등불을 밝히고, 그리고 늘 정결한 깨끗한 제물들을 잡아서 피를 늘 뿌리고, 1년에 한 차례씩 7월 10일에는 대제일이라고 해서 큰 소를 잡아가지고 소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은 아주 결례대로, 규례대로, 제사 규례대로 아주 잘 그렇게 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철저하게 제사장들이 제사를 잘 지내고, 하나님께서 우로를 잘 내려서 풍요롭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한동안은 11조를 잘 갖다 내죠. 하나님의 창고가 넘치도록 11조를 내니까 제사장들은 그걸 가지고 일부는 제사도 드리고 일부는 자기들의 생활비로도 쓰고,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아주 제사를 성실하게 깨끗하게 아주 규례대로 잘 지냈는데, 세월이 벌써 50년이 흘러 60년이 흘러 세대가 바뀌잖아요. 세대가 바뀌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세월이 병이에요. 세월이 오래 지속이 되면 타성이 돼버려요. 뭐나 그러죠. 뭐나 반복을 하다 보면 그것이 권태로 밀려와요. 우리 인간에게는 무슨 일이든지 육신의 일은, 육신의 쾌락은 반복을 하면 나중에 권태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도 처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을 때 그 아픔을 겪은 세대들은 와서, 야, 이게 도대체 웬 떡이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했구나, 진즉이 깨닫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는데 이미 어른들이 세상을 떠나고 다음 세대들이 태어나서 보니까 뭐 바벨론 포로 가서 고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요즘도 그런다고 그러죠. 아버지가 뭐 자녀들 데리고, 야, 나 학교 다닐 때는 배가 고파가지고 진짜 정말 힘들었던 거. 아버지 그때 라면 좀 삶아 먹지 그래, 끓여 먹지 그랬어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이게 배고픈 세대들의 심정을 우리 자녀들이 모르는 것처럼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무엇부터 시들해지는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부터 시들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11조를 갖다 내는데 양들 새끼가 10마리 나면 10마리 중에 가장 건강하고 질병이 없고 완전한 제물로 정결한 것으로 갖다 11조를 한 마리를 갖다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거 갖다가 뭐 잡아먹을 건데 눈 먼 거, 병든 거, 피부병 있는 거, 다리 저는 거 이런 걸 골라다가 11조라고 갖다 낸다 이 말입니다. 전부 백성들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그리고 과일도 예를 들어서 10개를 따면 벌레 먹은 거, 찌그러진 거, 좋은 것들은 다 자기들이 먹고 이런 걸 12조라고 갖다 내고 그렇게 제사장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거 가져다 보니까 제사장들도 이제 타성이 된 거예요. 과거 선배들 어른들은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렸는데 세월이 가면서 제사가 영 형편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성전에 가면 지성소 말고 성소에 가면 떡상이잖아요. 떡상에 매일같이 따뜻한 떡을 갖다 갈아 놔야 되거든요. 매일같이. 그런데 떡 한 번 갖다 놓고 열흘도 가고 20날도 가고 곰팡이가 시퍼렇게 실어 있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갖다 놓으면 누가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떡도 그렇게 해야지. 불도 제때 불도 밝히지도 않고 끄지도 않고 그렇게 무성의하게 성전 제사가 형편없이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합니다.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이 일어나요. 왜 너희들이 제사를 그따위로 드리느냐. 제사장만 책망하는 게 아니라 2장 10절로 17절에 보면 백성들에 대해서도 책망을 해요. 제사가 너무 부패하니까. 그래가지고 제사 회복 약속을 합니다. 3장에서부터 4장까지 내가 제사를 회복하겠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 부분이 참 재미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우리가 말라기 선지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건너오는 거거든요.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쪽으로 건너온단 말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우리는 다 누구나가 목사님들이나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되시고 그 다음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이게 제사의 3대 요소라고 한다면 제사장과 제물과 성전이에요.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이고 그건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고 이제 성물이고 그 다음 대제사장은 이제 제사를 집행하는 자이고 이 셋이 구비가 돼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다 대제사장으로 제물로 영원한 제물로 그 다음 영원한 성전으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참 성전으로 제자들이 여기 이제 에스라가 지은 에스라 성전이죠. 에스라 성전인데 에스라 성전을 중간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 헤롯이 자기의 정치적인 최수추어죠. 그래가지고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호감을 사기 위해서 에스라 성전을 헐어버리고 자기가 크게 더 화려하게 잘 지었어요. 그러니 자랑할 만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그 성전 앞을 지나가다가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 하나 돌 위에 동들지 않게 다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하는 얘기는 당신이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이 영원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암암리에 증거해 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성전으로서
드리시는 제사, 그것이 영원한 제사거든요. 단 한 번으로 끝내는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하는 말은 너희들이 그렇게 병든 것, 눈먼 것, 절름발이 된 거, 불구자 된 거, 또 벌레 먹은 거, 다 쓸모없는 것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 더럽고 티꺼워서 내가 안 받는다.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 이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온전한 제물을 받겠다. 온전한 제물. 온전한 제물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성전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징조가 뭐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는 거. 그걸 4장에서 밝혀놓고 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난다는 거죠. 먼저 이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참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실 그런 분,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받으실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실 분, 이분을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미리 예언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선지서의 내용을 그렇게 구조적으로 못 보니까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제사를 다시 회복해서 정결한 짐승, 아주 정결한 제물 이런 것들을 통하여 대제사장들이 새롭게 회개하고 거듭나가지고 참 그 에스라가 지은 성전에서 아니면 헤롯이 지은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한다는 내용이로구나.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니까 진짜 메시아 예언에 대한 예언 부분이 다 희석돼 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전반부 1장과 2장은 잘못된 이 회복 당시에 잘못된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부패했던 제사를 책망하면서 후반부 3장과 4장에서는 장차 온전한 제사를 드리실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딱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등장하자 예수님께서 딱 사회에 나타나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과정이 참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자체가 참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내보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변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개혁될 때까지 구약시대 에스라나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이런 규례나 율례 또 법도 제사 행위 이런 것들은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개혁이 언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완전히 개혁되는 거라 이거죠. 우리는 양 드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인간이 제사장들로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집주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때는 솔로몬이 짓고 에스라가 지은 성전에 계셨죠. 이 당시에 이렇게 지어놓은 성전에 이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여기를 들어가는데 너무도 무서우니까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결한 피를 고르려면 소 중에서 황소를 잡는데 아주 흠없고 깨끗한 제물을 골라가지고 잡아서 피를 가지고 그걸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그 소가 제물이 부정한 피라면 들어가자마자 그냥 끽하고 제사장이 그냥 기절해서 죽어버리고 말이죠. 죽은 시체를 가지러 들어간다고 또 이 휘장을 떠들고 들어갔다가는 들어가는 사람 또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발목에다가 줄을 메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줄을.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장복을 입는 건 입고 저 옷술에다가 종 하나하고 석류방울 이것도 금으로 만든 것들을 쫙 이렇게 매달아 놓는다 말입니다. 그럼 가서 제사장이 조금만 움직여도 그 방울 소리가 찰랑찰랑찰랑
들린다고 그래요. 백성들은 제사장이 여기 들어갔을 때 귀를 기울이고 그 방울 소리가 들려오기를. 방울 소리가 났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살았다는 얘기고, 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았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았다는 건 지난 1년 동안 지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깨끗이 하나님께서 용서했다는 확실히 증거가 되니까, 그 방울 소리를 듣는 순간 찬송이 막 터져나오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터져나오고, 그런 제사 행위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될 때까지 맡겨놓았던 것이다. 이 당시는 이제 히브리서 공부해보면 알지만, 이 당시는 매일같이 들어야 되잖아요. 여기 성전 바깥마당, 이렇게 바깥마당, 예, 여기 이제 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를 드리는 제단. 여기는 매일같이 제물을 잡아서 드려야 되잖아요. 여기 들어갈 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지만, 그래서 이렇게 매일 완전하지를 못하니까 제물이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되지만은,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로 단 한 번으로 끝내버렸다 이거예요. 깨끗이. 그런데 이 제사야말로 여기는 지은 죄를 용서받잖아요.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는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지은 죄와 짓고 있는 죄와 지을 죄,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죄까지라도 완벽하게 다 정리해 버리셨다. 만약에 지은 죄만 용서하셨다면 예수님 또 오셔서, 나는 낳지도 않았을 때 예수님이 이때 죽으셨는데 나는 지금 1939년도에 태어났잖아요. 이때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지은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뭐 10년 후에나 20년 후에 또 오셔서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또 여러분 목사님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이랑 나나 비슷한 세대니까 또 죽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로 끝내버리신 이런 완벽한 제사의 분수령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야말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의 소식이죠. 온전한 제물을 위하는 안 받겠다. 더럽고 치사한 제물 안 받겠다.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처음에 성남 청계천에서 밀어다 붙인 거지촌에서 개척을 했어요. 학교 가기 전에. 서울에 와서 학교 가기 전에. 했는데, 거기를 소개해 주신 분이, 내가 와서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명절 때 찾아오셨더라고요. 명절 때 찾아오셨는데, 가시면서 뭘 하나 선물을 놓고 가요. 그래서 선물을 이렇게 펴봤죠. 나중에 가신 다음에. 펴보니까 넥타이를 하나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넥타이를 이렇게 펴서 보니까, 뒷부분에 불구녕이 난 거야. 담배 불로 구멍이 났는지, 성냥불로 구멍이 난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해. 안 받은 것만 못 하더라고요. 그냥 바로, 저 성질이 고약하잖아요. 바로 그냥 하나 발 받고 확 잡아주면 막 짝짓, 막 끊어져 버리고 다 망가지더라고요. 쓰레기통에다 처박아 버리고 말하죠. 사람도, 인간도 부실한 선물을 받고서는 분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병든 거, 눈먼 거, 절름발이, 벌레 먹은 거, 이런 것들이나 갖다 내놓는 걸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느냐예요. 그래서 흠없고 티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물로 대신 받아주셨다는 거. 이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을 보여준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 예언의 내용을 항상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복음의 분수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혁될 때까지 맡겨뒀던 것이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후반부, 바로 언약의 사자 약속 3장 1절로 15절 나오죠. 제사 회복 약속 가운데 407페이지에 보면 양쪽 가로 1번 제일 밑에 나오잖아요. 언약의 사자를 약속한다.
언약의 사자가 임하면 악인에게 증거할 것을 약속하면서 돌아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복 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사실을 모르면 전반과 후반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면 온전한 11조와 눈멀지 아니하는 양, 다리 절지 아니하는 양, 피부병 없는 것들, 벌레 먹지 아니하는 과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 온전한 재물이란, 온전한 11조란 예수 그리스도 참 재물. 11조라는 것이 10분의 1을 갖다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10분의 1을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멜기스덱을 만나죠. 살레방 멜기스덱을 만나서 전쟁에서 빼앗은 노략물 가운데 열의 하나를 갖다가 멜기스덱에게 줍니다. 이제 11조의 처음 그건데, 왜? 전쟁에서 빼앗은 모든 노략물들은 다 부정하단 말입니다. 부정한데 멜기스덱은 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고 메시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를 구별해서 제물로 드림으로 나머지 9개가 다 정결해진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나왔을 때 거기서는 농사를 안 했잖아요. 농사를 안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정결하죠.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이니까 얼마나 깨끗해요. 그렇게 깨끗한 양식을 먹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그쳐버려요. 만나가 그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농사를 해야 먹고 살게 돼요. 양을 치든가 과일을 재배하든가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데 땅에서 난 건 다 부정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가운데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11조 제물로 드리게 되면 나머지 9이 다 거룩한 백성들의 양식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제 11조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우리 모든 인류가 다 더럽고 추악한데 우리가 다 누구나가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다 추악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흠없고 티 없는 예수님께서 한 분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이 말이에요. 한 분 드려짐으로 나머지 우리가 모두가 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의미가 11조의 신학적 의미로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11조로 우리를 대신해서 드려주실 것에 대한 그 내용을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11조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정말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들인데 이걸 제가 한 20년 전, 한 30년 전에 11조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썼더니만 대선배님이 한번 날 만나더만 우리 박 목사 한 10년 내지 15년만 늦게 가지 그래요. 왜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왜 다른 분들은 하나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들을 박 목사는 그렇게 건드려 가지고 공연히 정을 맞느냐고. 맞기는 맞는 얘기인데 미리 앞서가면 정을 맞으니까 좀 천천히 가라고 남들은 그렇게 당부하더라고요. 근데 깨닫고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라기도 여기 온전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언이고 온전한 11조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원한 제물로 드려지실 것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는 이제 거룩한 것이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몽땅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열에 하나 한 달에 100만 원 벌어가지고 10만 원 내면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100만 원을 벌었든 500만 원을 벌었든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쓰면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놓은 난 청직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사용하는 거룩한 백성이 됐고
거룩한 재물이 됐고 거룩한 소유가 된 거란 말입니다. 내 거란 없잖아요. 아무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다 우리가 죽어도 주의 것, 살아도 주의 것, 몽땅 다 주님의 것이니까. 근데 이렇게 정말 성화에서 성도들이 신앙을 정리하게 되면 500만 원 벌어서 50만 원 11조 냈으니까 나머지는 가지고 뭐 내가 맘 놓고 막 골프를 치러 다니든 뭐 어디 가서 술바지를 하든 뭐 무슨 짓을 하든 그 돈 가지고 다 향락을 위해서 쓰든 말든 그건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한다 이거죠. 그게 아닌데, 그 절대 아닌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힘입은 자는 온전히 주의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으로.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소유도 어느 것 하나 내 거라는 게 없잖아요. 다 소유주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완전히 신앙 자체가 구약적 하나의 모형신앙에서 모형과 그림자적인 신앙에서 개혁된 실체적인 신앙으로 온전한 복음적 신앙으로 변혁되는 이 과정이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말라기에 대한 이 얘기를 지금 계속. 그리고 마지막 엘리야 선지자 보낸다. 3장 16절로부터 4장 나오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왔다고 그리스도로 왔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말라기가 한 얘기, 말라기 선지자가 한 얘기거든요. 그걸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엘리야가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진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너희가 믿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다. 예수님이 해석한 해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온다는 약속으로 바로 구약 성경이 최종적으로 선지서 말라기 선지가 딱 마무리되죠. 이 기가 막히잖아요. 세례 요한 온다, 엘리야가 온다. 언제? 예수님보다 앞서 6개월 전에 이제 딱 나타난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 딱 마리아에 보면 잉태해서 산촌에 있는 세례 요한의 집에 딱 가니까 세례 요한의 엄마 뱃속에 벌써 세례 요한이 잉태돼가지고 6개월 됐는데 막 뱃속에서 뛰놀잖아요. 그걸 보면 인간 영물이에요. 그래서 난 중생을 꼭 이렇게 태어나서 성장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더러는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뱃속에서도 엄마 뱃속에서 잉태된 6개월밖에 안 됐어도 벌써 예수님 알아보고 막 안에서 배 안에서 뛰어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잉태되어가지고 마리아의 몸에 내 몸에 이제 장차 구속주 되신 예수 우리가 잉태된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걸 듣고 마리아가 겁이 나가지고 저는 초년대 잉태돼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찾아갔는데 벌써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 막 벌써 알아보고 춤을 추는데 장면이 나오잖아. 바로 지금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과거 아마 지금 요즘 목사님들에게는 비교적 그게 희석이 되어 있지만은 나 어렸을 때만도 절대 주일날 구약 성경 가지고 설교하면 안 된다. 그게 장로교의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창세기부터 쭉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총신에서 후배들이 와서 듣더니만 목사님 주일날도 구약으로 설교하십니까? 나더라고. 성교 구약은 성경 아니야? 네. 구약 설교 안 하는 걸로 신약만 해야 이게 복음이고 구약은 율법이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미숙했어요. 구약은 다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반드시 신약 성경에서만 설교를 해야 된다. 그만큼 신구약 성경에 대한 관계가 전혀 전무했던 그런 것이 과거 몇십 년 전. 지금은 많이 지금 트여졌죠. 네, 많이 이제 달라졌는데 이제는 구약에서도 설교도 하고 뭐 다 그러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이전에 바로 엘리야를 내가 보내겠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함으로 구약 성경이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신약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일단 구약의 역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를 계시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여호와를 계시하는가? 구약에서 여호와 계시하는 건 섭리를 통한 언약. 이제 구약 성경 전체가 여기 이제 어디입니까? 에스더서까지 이제 구약 성경 전체네. 이게 이제 섭리를 통한 언약입니다. 섭리.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서 알게 해주시려고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이런 역사 섭리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언약하셨다. 뭘? 메시아 보내실 것을 언약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게 첫 번이죠. 두 번째는, 자, 특히 이 시대와 모세 시대,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 이 시대에 찬양을 통한 언약. 찬양을 통해서 메시아 보내실 것을 언약을 했다. 하나하나 기억나시죠? 다음 마지막, 자, 실제 시인은 바로 북이스라엘 망하기 직전 이사야 시대,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예언을 통한 언약. 근데 이 예언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섭리를 배경으로 하고 찬양도 철저히 욥기나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섭리를 바탕으로 해서 찬양한 내용이다. 그럼 깔끔하잖아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역사서, 시서, 찬양, 시서, 예언서가 아주 정확하게 딱 자리매김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 안에 논리적으로 딱 정리가 되면, 아, 맞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통해서, 언약자손들의 찬양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그 뜻이 뭐냐면 메시아 보내겠다는 거죠. 메시아 보내겠다. 메시아 보내서 당신의 나라를 지상에 이루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뜻이 이루어달라고 하고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해라. 그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뭐냐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겠다. 즉 지상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봉사하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지금 바로 섭리를 통하여 언약자손들의 찬양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다. 드러내셨다. 어떻게 하려고? 당신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최종 목적이에요.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그러면 알게 하는 방법이 뭔가? 역사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 방법, 하나님의 말씀 방법, 로고스 방법이죠. 이게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레마를 말하는 게 아니라 로고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로고스를 드러내시는 방법이 역사 섭리고, 그 다음 성도들의 찬양이고, 그 다음 선지자들의 예언이다. 이걸 통해서 드러냈다. 물론 역사 섭리 과정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레마가 있어요. 레마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마. 이게 하나님의 레마죠. 그 레마 속에 하나님의 로고스,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마와 로고스를 혼돈해가지고,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 그래? 성경이 1.16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이냐? 그렇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마귀가
뱀이 하와에게, 야, 너 하나님이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이거 먹으라고 하더냐? 그러면 먹지 말라고 했다. 뱀이 와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그 말은 누가 한 얘기냐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묻습니다. 물으면, 그거야 뱀이 한 말이지. 그런데 왜 성경에 1.1획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는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만이 있는 게 아니라 마귀 말도 있고 이방 왕의 말도 있고 이방 여인의 말도 있고 개중에 더러더러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문서설이라고 하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작태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말하는 말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를 말합니다. 언어, 이 소리의 부호를 통해서 하는 이걸 갖다가 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거다. 그러니까 역사 섭리라고 하는 것은 드라마나 같은 거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연출자가 되셔서 우리가 각자가 모두가 다 배역 아닙니까? 명배우도 있고 아니면 조연도 있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작가의 뜻을 작가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어떤 생각을 하나의 무대 위에다가 작품을 올려서 연극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걸 올려가지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의미를 당신이 하고자 하는 어떤 뜻과 의미를 역사 섭리라고 하는 이 대작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가 그냥 명화라고 하기는 명화다 이렇게 하기는 너무 아쉬워서 명명화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명명화다. 이 명화라고 하는 것은 이 하칠 여와 같은 것은 이게 보다가 보면 저거 울게 생겼구만 저거 우는다. 이제 저것들 싸워가지고 이제 헤어진다. 다 한번 예측한 대로 다 되져버리잖아요. 재미가 없죠 그런 건. 근데 명화는 봐도 몰라요. 다음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를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명화를 감상 못 하잖아요. 두세 번 가서 해야 작가가 이런 깊은 의미를 이 작품에 담고 있구나. 그걸 명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작품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해 못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전쟁이 일어나게 했는지, 왜 아까 말한 대로 왜 알렉산더가 동방진출이 좌절되게 했는지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딱 성경 전체를 놓고 이렇게 딱 역사 섭리를 내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차 해서 이렇게 해가는구나. 예, 깨달아가는. 그 속에 역사 섭리 속에 하나.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걸 일반 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 계시. 지금 역사가 계속 진행되잖아요. 이게 노아의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모든 역사 섭리가 일반 계시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구약사를 잘 터득하고 예언서를 잘 바르게 받고 찬양을 통한 말씀도 잘 깨닫게 되면 지금 진행되어져 가는 역사도 읽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과거의 역사 책 때문에 이론도 많았지만 그거 다 애기들 장난 같은 소리 아닙니까? 다 지금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 편리한 대로 역사를 기록하려고 하는데 그것 보고 애들을 잘 길러느니 못 길러느니 이런 얘기 하지만 이렇게 안 기르면 안 되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사관이 열리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다 속는 겁니다. 다 지역적인 거고 주관적인 것이고. 그래서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 시간 마무리한 다음에 쉬었다가 이제 예수님 오신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